샬롬 반갑습니다. 김바울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드린 지 딱 52주가 지났어요. 작년 그러니까 2020년 3월 22일부터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드렸거든요. 네, 오늘이 3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딱 1년이 된 거죠. 그동안 여러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들을 그냥 넘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께 더욱 한 발자국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무엇보다 정말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시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 1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잘 지켜주셔서 이 시간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시간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남은 시간들 동안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리는 복된 우리 모든 친구들, 제자들 그리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또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 안에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 안에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너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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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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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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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사랑 영원하리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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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저번 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나요? 그렇죠. 뚝배기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의 뚝배기? 그렇죠.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을 예수님께서 찢어버리셨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다고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못 전달하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혼이 날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어야 했고 가지고 싶은 만큼 다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정치를 통해서 부와 권력을 다 거머쥐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님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낄거리며 웃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 부활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고 믿던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께 혼이 났을까요? 그렇죠.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고 최고의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 너무 많은 마음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혼을 내셨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을 다 마음을 쏟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더 심어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장 균형 있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한번 읽고 올까요? 제22장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유다와 시몬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이 둘이 누가복음 22장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마치 성경이 우리 보고 야, 두 인물을 비교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나 대놓고 두 인물이 22장에 등장하고 있으니 우리가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나름 재미있는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드디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가룟 유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판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납득이 되거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갑자기 유다의 마음에 신경에 변화가 생길 만큼 그런 일이 있었거나 또 사건이 있었거나 또 마음에 들지 않을 만한, 마음을 바꿀 만한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목사님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것들을 추측해 볼까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될 거야.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을 하셨었고 또 분위기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백성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대제사장들이나 또 그 당시에 기득권들,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죽일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제자들이 호신용으로 다 칼을 하나씩 가지고 다녔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잡히시던 날 밤에 갑자기 베드로가 잡으러 온 말고라는 병사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갑자기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지 마치 준비한 것처럼 아니면 로마 병정들의 칼을 빼앗아서 썼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모두 다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당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위협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또 호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칼을 가지고 다녔던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칼을 가지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12명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 많은 병사들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상황을 잘 보고 있던 똑똑한 유다는 딱 보니까 전쟁에서 이길 것 같지 않아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 같지 않아요. 자신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줄 알았는데, 민족의 90점이 되어서 정말 왕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어 줄 줄 알았는데 그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따라다닌 3년을 마치 보상이라도 받고 싶은 것처럼 4달러. 오케이, 땡큐. 오케이, 4달러. 유다만 예수님을 사실 배신한 것은 아닙니다. 남은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던 날 밤에 모두 다 떠나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봐요. 11명의 제자들이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10명의 눈은 다 한 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가장 예수님이 사랑을 해주었던, 또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누구?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자신들과 함께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10명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말은 하지 않지만 눈으로 아마 욕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너는 평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가깝게 쫓아다니고 예수님에게 아부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과 엄청 가깝게 지내다가 어라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발을 빼 도망을 가? 야, 우리는 좀 그래도 도망가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야, 너는 아니지 않아요? 너까지 도망가는 건 너무 너 나쁜 놈 아니야?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너 정말 쓰레기 아니냐? 하나님이 그 10명 중에 한 명인 제자라고 할지라도 아마 베드로를 엄청 욕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올라오기 전에 베드로와 예수님하고 대화한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배신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그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여러분 다 제자들이. 이 제자들은 다 버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얘들은 버릴 만한 놈들입니다. 그러나 나 시몬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나는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대답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각오 있는 멋있게 대답을 해놓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목사님의 그냥 내피셜이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라면.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는 제자들과 도망갔다가 혼자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거리를 멀찍이 두고 따라갑니다. 22장 5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써있어요?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두고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예수님 옆에 꼭 붙어서 가깝게 지내고 있었으면서 예수님 그 자리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노력하며 살아갔으면서 지금은 예수님과 굉장히 거리를 두고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따라가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이 추운 날에 대제사장의 집 뜰에 외롭게 서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따뜻한 난로에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55절에 난로에 불이 베드로의 얼굴을 환하게 착착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흐릿하게 베드로의 얼굴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났겠죠. 그러자 그 얼굴을 본 한 여인이 딱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너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사람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하게 된 거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그 불빛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베드로를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 사람 맞지 않냐? 베드로가 또 부인하며 이 사람이 나는 아니라니까. 난 아니라니까 몇 번이나 말하는데 이렇게 또 예수님은 두 번째 부인합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그 사람이 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해요. 장담하건대 너는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맞아. 그러자 이번에 베드로가 진짜 아니라고. 내가 그를 알면 내 이름에 성을 갈고 손에 장을 지진다. 난 정말 그를 몰라. 라고 맹세하면서 아니라고 세 번째 부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니요, 저 진짜 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사님의 마음을 너무 덜컹하게 하고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61절 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칠흑 같은 어둠 아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배신하고 있는 현장을 다 보고 듣고 계셨어요. 이 베드로가 진상짓을 하는 것을 아니라, 나 진짜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면 내가 성을 갈고 손에 장을 지진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 가장 낯뜨겁고 부끄러운 순간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결국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그 저녁에 눈이 탁 마주칩니다. 그리고 지그시 예수님은 베드로의 눈을 쳐다보시고 바라보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네가 날 대신해? 내가 3년이나 너를 키워주고 3년이나 우리가 친하게 지냈는데 배신해서 베드로인가? 배자 똑같아서? 원망하시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야 괜찮다. 괜찮아. 진짜 괜찮다니까. 3번 배신하고 부인하는 말을 했는데 예수님도 3번이나 마음속으로 괜찮아. 다 이해해. 라고 하는 그런 표정이었을까요? 목사님은 이 예수님의 감정, 이 예수님의 표정, 이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지 정말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표정을 평생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감당할 자신이 정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결코 우리는 배신하지 맙시다. 차라리 이 표정을 보느니 배신 안 하고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유다도 베드로도 모두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배신한 이후에 그들의 삶과 결과는 매우 다릅니다.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너무 큰 죄책감 속에서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61절, 6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고 울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어지죠. 똑같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매달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십자가에서 순교를 한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결과가 어때요? 한 명은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렸고요. 한 명은 심히 통곡하면서 절망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름답게
바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둘은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맞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어디에 그 비결이 있을까요? 이 결과를 달라지게 한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61절, 6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에서? 생각나서. 여러분, 목사님은 여기서 희망을 찾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생각이 났어요.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나 유다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유다에게도 최후의 만찬 때 네가 나를 팔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똑같은 통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버리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통에 손을 넣었던 사람은 바로 유다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다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런데 그때 유다는 예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 앞에 무너지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도 사실 유다나 또 베드로와 다를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삶에서 예수님을 버리는 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싫어한다는 것, 또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것 알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편하게 배반하듯이 우리가 가감하게 죄를 지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들어왔던 목사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 떠오르고 생각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들어왔던 그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는 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한국에 있을 때 어떤 한 성도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성도님의 자녀들이 정말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리고 정말 말씀도 열심히 외우기도 하고 제자훈련도 열심히 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 부모님은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첫째 남자아이인데 첫째 아이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응급실에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미 아이는 정신을 잃어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었는데요. 정신이 잃었어요. 그래서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입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평소에 목사님이 들었던 그 말씀을 입으로 막 내뱉는 거예요. 평소에 자신이 목사님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면서 들었던 그 말씀, 외웠던 것들을 막 입으로 이야기해요. 의사들도 굉장히 신기해했지만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부모님이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결정적이고 위험한 그 순간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또 안정시키기도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던 거죠. 의사들도 깜짝 놀랄 만큼 이 자녀는 빠르게 회복하고 지금은 벌써 대학교를 졸업했을 것 같은데 그 나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가장 무서운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기억나서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들을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오늘도 말씀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결정지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 명은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이 났지만 한 명의 말씀이 떠오르거나 생각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떠오르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실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순간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해주시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없다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들은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떠오르게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가 줌에서 만나서 이야기할 주제는요. 바로 여러분이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하고 떠올랐을 때 그때 그 경험들 함께 우리가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줌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